여러분, 요즘 어려움 많으시죠? 저마다 시련과 고통과 고난의 세월을 지내고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직장 때문에, 또 어떤 이는 가족이나 가까운 이들과 꼬여버린 그런 인간관계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를 위해서 박해를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의를 위해, 진실을 위해,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고초를 겪기도 합니다. 우리의 지난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비록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함께 하셨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참으로 많은 애를 쓰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요셉의 인생에서 펼쳐진 세 가지 시련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시련과 너무나 닮은 점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시련과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함께 하셨으며 오늘 우리는 어떻게 견디고 승리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양떼들을 먹이기 위해서 집에서 멀리 떠나 이제 이것저것 옮겨 다닌 지 여러 달이 되었는데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이제 아들들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집에 있던 요셉에게 먹을 것을 챙겨가지고 이제 형들에게 좀 다녀오라고 보내죠. 요셉은 비록 형들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 걸 알았어요. 그래도 형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오랜만에 만날 수 있다는 그런 기쁨과 또 형들에게 어쨌든 먹을 걸 전해줄 수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이제 가벼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길을 갔습니다. 가다 보니까 형들이 저 멀리서 이제 딱 보니까 누가 오는 겁니까? 꼴도 보기 싫은 그 요셉이 오는 겁니다. 그들은 요셉을 보자 질투와 증오의 마음 때문에 아주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7장 20절.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요셉은 형들의 이런 계획을 모른 채 아주 기뻐하면서 달려옵니다. 그러나 형들을 만났을 때 그 형들의 그 분노와 복수심에 타는 그 불타는 눈초리를 보게 되지요. 23절부터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 속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과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생각해 보세요. 처음 구덩이에 빠졌을 때는 형들이 화가 나서 그런가 보다. 좀 시간 지나면 꺼내주겠지. 그런 희망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곧 구덩이에서 꺼내주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노예가 되는 것은 죽음보다 더 무서운 운명인 거죠. 그때 당시 노예는 짐승처럼 살아야 합니다. 요셉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형들을 한 명씩 붙잡고 외칩니다. 유다 형! 몸부림치며 애원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 울부짖는 동생을 보면서 형들도 잠깐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불쌍한 마음이 들긴 들었는데 그 요셉에 대한 그 미움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 미움을 가라앉히기는 부족했죠. 이게 어떻게 잡은 기회인데. 그래서 그들은 양심의 소리를 잠재우고 상인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형들이 모여 궁리를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요셉의 옷을 찢고 염소 피를 바릅니다. 요셉은 들짐승에게 죽은 겁니다. 이제 형들은 오랜 수건 사업을 이룬 그 만족감과 통쾌함을 느낀 동시에 그래도 양심이 있잖아요. 자신들의 그 무정함과
악독함을 보면서 스스로들 놀랬을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말 없이 아마 긴 침묵의 시간이 흘렀겠죠. 여러분, 요셉이 누구에게 버림받았습니까? 누구에게 배신당했습니까? 다른 누구도 아닌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겁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던 사람들, 함께 밥 먹고 함께 자고 인생을 공유했던, 난 당신 편입니다 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몹쓸 짓을 당한 거죠. 오늘날 우리의 가족 관계도 이렇게 깨어진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형제가 형제에게. 이젠 원수가 되어서 연락 끊고 얼굴 안 보며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날 요셉은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왜 저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하나님마저도 자기 자신을 버린 것 같은 절망을 느꼈을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처절한 실망과 절망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던 자가 등 뒤에서 칼을 꽂기도 하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기도 하고, 의지했던 돈이 사라지고, 희망이었던 자식이 망가지고, 좋았고 예뻤고 화려했고 잘 나가던 그 인생이 한순간에 구덩이에 처박힐 때, 그리고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다 짓밟힐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의 시기, 질투 때문에 성공의 문턱에서 주저앉은 경험이 있고요. 믿었던 친구가 나의 행복을 부러워하더니 올무를 놓아서 인생을 망쳐버린 경우가 있죠. 자기가 필요할 때는 그렇게 아양을 떨더니 목적을 이루자 싸늘하게 변해버리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인생의 비애를 느끼기도 합니다.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정말 스트레스로 암에 걸리거나 충격에 쓰러져 뇌졸중이 오기도 하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아니,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리고 나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악행을 저지른 것일까? 물론 사탄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우리를 시기해서 어려움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죠. 사실 요셉은 정말 버릇없는 동생이었어요. 여러분, 요셉이 왜 이렇게 컸을까요? 왜 그렇게 버릇이 없었을까요?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굉장히 편애했습니다. 왜 편애했어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할 때 그 4명의 여인과 결혼했지만 그중 야곱이 사랑한 여인은 라헬뿐이었잖아요. 그리고 라헬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바로 요셉이거든요. 그래서 요셉을 특별히 편애했습니다. 힘든 일은 시키지 않고 그저 그냥 아버지 옆에서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으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책임감도 없고 응성만 부릴 줄 아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러다가 도가 지나친 얘기를 하죠.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아니 형들이 자기에게 다 절을 하면서 뭐 이렇게 그런 얘기를 이제 떠벌리고 다니지 않습니까? 아니 안 그래도 이복 동생인데 여러분이 형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요셉이 이런 상태로 계속 자라서 성인이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못 봐줄 인간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갑질하는 인간,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눈에 뵈는 게 없고 예의도 없는 그런 망나니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요, 그 동생을 노예로 팔아 넘겨버린 건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냥 형들이 야 요셉 이리 와봐 하면서 헛간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뭐 몽둥이 찜질을 해준다든지 뭐 얼마든지 그렇게 그 정도로 손봐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그 정도 선에서 끝나지 않았을까? 사실 요셉은요
고자질쟁이였거든요. 형들이 그렇게 했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 아버지께 알려주겠죠? 그 아버지의 분노를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선택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죽이든지 노예로 팔아버리든지. 우리가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고통과 절망의 순간이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저주하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저주하면서 죽고 싶다는 생각에 수면제도 먹고 몇 번이고 실행에 옮기기도 하지만 그 모진 인간 목숨이 쉽게 끊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 더 이상 욕할 힘도 남아있지 않을 만큼 그런 괴로운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아무 대답이 없어서 실망하고 원망이 섞인 신음을 내뱉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아직 우리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서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셨죠. 비록 그것을 지금 당장 볼 수 없는 것이 문제일 뿐인 거죠. 요셉이 구덩이에서 건져 올림을 받을 때 그러면 그렇지, 형들이 나를 혼내주려고 한 거지 죽이려고 한 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올라왔는데 기다리고 있는 건 뭐였어요?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신락 같은 희망도 사라지고 운명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요셉은 묶인 채 이집트로 끌려가면서 여러 해 동안 시간이 걸려도 배울 수 없었을지 모를 그런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의 그 편에는 요셉을 이기적이고 나약한 사람으로 만들어 왔고요.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셉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께로 향했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이 생겼겠죠. 사실 요셉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도록 교육을 받았어요. 또 아버지 야곱의 인생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버지의 하나님이었지 자신의 하나님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요셉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간구했죠. 이 고난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부모의 하나님입니까? 친구의 하나님? 아니면 단순히 성경 글자의 하나님? 그저 비상적인 하나님을 믿고 산다면 힘든 일이지만 고난의 섭리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이집트로 가는 길은 요셉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 무서운 상황이 요셉을 응석 부리는 아이에서 철든 아이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킨 거죠. 그는 노예의 삶을 살더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집트를 향해 갔습니다. 자, 이렇게 이집트에 왔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왕의 눈에 바로 들어가지고 이집트 총리가 됐다면 얼마나 해피엔딩입니까? 이스라엘인 정말 가까운 사람의 이 배신의 상처 후에 이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했더니 이렇게 되었더라, 이런 전화위복의 놀라운 일이 벌어졌더라, 그래야 인생이 좀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좀 이상하죠. 아니, 회개했잖아요. 회개했으니까 이제 좀 인생이 좀 풀려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왕자처럼 지내던 요셉은 이제 노예가 되어서 밑바닥 인생을 살아야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거듭나면
갑자기 우리 삶의 환경들이 달라집니까? 아닙니다.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가난에 쪼들릴 수 있고요. 여전히 질병에 시달릴 수 있고요. 여전히 직장에서 사업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나를 배신하는 일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에 와가지고 얼마 동안 노예 생활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노예 생활했을까요? 총리가 되기까지. 한 달 했을까요? 뭐 한 달 짧으면 1년? 무려 10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 머무르면서 그를 섬겼습니다. 여러분 10년입니다. 강산이 변하는 세월입니다. 그 10년 동안 얼마나 아버지가 보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고향이 그리웠을까요? 사실 감옥에 있는 것과 다름이 없거든요. 그 노예 생활이니까 아무런 자유가 없고 감옥에 갇혀 있는 거 아닙니까? 가끔씩 눈물 지을 때도 많았는데 그럼에도 자기에게 주어진 그 노예의 삶을 충실히 감당합니다. 이방 나라에서 그 우상 숭배가 하나의 문화고 보편화된 그런 사회에서 주인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지 않고 자기는 여호와를 경배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결과 요셉이 주인의 신임을 얻어서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자리에까지 올라가죠. 39장 2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요셉은 회개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회개한 사람이 되니까 예전과는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비록 고난은 쓰라렸지만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죠. 비록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결과 정직으로 세속적인 사람들과 현저한 대조를 나타내는 것, 그렇게 함으로 은혜의 빛을 캄캄한 세상에 비추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죠. 하나님은 회개한 사람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두 번째 시련입니다. 이 주인의 아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도록 몹시 애썼습니다. 이 유혹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요셉은 자기가 저항을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았습니다. 타협하면요, 주인의 아내는 그 일을 은폐시켜 줄 겁니다. 특별한 보상과 총애가 있을 겁니다. 그냥 적당하게 누릴 건 누리면서 자신의 안위를 돌보면서 얼마든지 노후를 편하게 지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거절하면, 저항하면 어떻게 됩니까? 투옥과 죽음이었습니다. 미래가 한순간의 결정에 달려있는 겁니다. 유혹을 받아들이고 편한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충성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 노예 생활하다가 개죽음으로 생을 마칠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눈 찔끔 감고 훗날을 도모해야 하지 않겠어요? 예.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할까? 많은 계산을 할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고민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여주인에게 충성하기보다
하늘에 계신 참된 주인께 충성을 다하고자 했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서는 부끄러워서 하지 못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보는 눈앞에서는 마음대로 행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맨 먼저 생각했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시고 심판날에 그것들이 모두 공개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산다면 우리는 죄짓기를 두려워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 중에서 어느 하나도 보시지 못하는 부분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행동을 숨길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인간 세상에서는요, 죄를 범하고도 발각만 되지 않으면 그 죄가 아닌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무사히 넘어가고 계속 죄가 벌어지고 이런 일들이 아주 자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혼자 있는 그때라도 모든 행위를 주목하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목격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10년 전에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형제들에게 팔려서 아버지와 생이별을 하게 된 것도 한 맺힌 일이고 10년이나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 고향 땅 한번 가보지 못하고 가슴에 묻어두고 하루하루 그저 하나님을 섬기면서 최선의 삶을 살아왔는데 이쯤 했으면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뭔가 역사를 좀 베푸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보상이라는 게 강간 미수범으로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 처음 노예로 팔릴 때는 그래, 내가 형들에게 못되게 했지. 내가 너무 철이 없었지.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어. 그러면서 어느 정도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 이집트로 가는 길 내내 그런 정말 후회와 회개와 그런 탄식의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왜 죄수가 되었어요?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이유로. 이 많은 사람들이 한 번의 큰 고통은 그래,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면서 견딜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참고 산 결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그렇게 인내하면서 살아온 결과로 더 큰 고난이 온다면 이쯤 되면 하나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죠. 정말 해도 너무하신 것 같습니다. 그 아픔을 극복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10년 동안 잘 살았는데 감옥행이라니. 많은 사람들이 한 번의 사업 실패, 결혼 실패, 가족과의 문제, 친구에게 배신, 이런저런 고난을 경험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겨우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데 갑자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강간 미수범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가게 되면 여러분, 이거 너무 큰 고통입니다. 주변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저 사람 저렇게 안 봤는데 저거 진짜 쓰레기네? 예. 이런 취급을 당하고요. 인격이 완전히 말살돼 버리고요. 인터넷 여러 SNS에 그냥 막 다 퍼져가지고 얼굴 못 들고 다니게 만들어 버리고요. 그래서 이제 그 동네에서는 자기를 아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다시는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해지면 정말 큰 어려움이죠. 요셉은 이미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부모와 생이별을 했어요. 형제들의 그 무서운 복수심에 노예로 팔려왔어요. 하지만 절망하지 않고 10년 동안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예요?
강간미수. 요셉은 정말 모든 것이 끝장난 겁니다. 이건 누가 봐도요, 그 노예가 주인을 욕보이려다가 그냥 감옥에 간 거니까 이건 끝장난 인생인 겁니다. 이쯤 되면 그 욥의 부인이 했던 얘기처럼 하나님이 이거 뭐고 다 집어치워! 뭐 이런 유혹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남들이 보기에 다 끝장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의 명예, 그의 평판 다 떨어지고 인간 쓰레기가 되는 그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끝장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대제국의 총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근에서 살려내야 하고 메시아의 탄생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존시켜야 합니다. 이 얼마나 막중한 임무입니까? 그 일을 위해서 준비 과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제국의 총리로서 나라를 다스리려면 그 국정 경험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보디발 집의 총무로 일하면서 그 재산을 경영하는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만들어 주셨고요. 당시 최고 세도가였던 보디발은요, 이 궁궐에 버금가는 그런 규모의 경제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요셉은 그 가정의 총무를 맡아서 일하면서 한 나라의 살림을 운영하는 그런 능력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었어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보디발의 눈에 들어가지고 왕에게 천거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굳이 죄수까지 되어가지고 또 한 번 절망을 경험하게 하셔야만 했을까? 이 과정 없이 바로 가면 안 됐을까? 이 요셉이 갇힌 감옥은요, 잡범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 고위직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감옥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요셉이 누굴 만납니까? 왕의 최측근 인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이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숨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니라. 예, 여러분 옛날에는요, 궁궐에서 왕을 독살하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왕에게 술과 식사를 제공하는 관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을 통해서 왕이 독살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진짜 최측근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왕은 그 자리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야 했고요. 반대로 또 왕을 시해하고자 노리는 그런 사람들 역시 그 자리에 자기 편을 거기에 넣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죠. 자,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감옥에 왔다면 이건 무슨 죄로 왔겠어요? 독살이나 역모, 그런 것과 관련해서 잡혀온 거죠. 굿에다가 발각이 되었겠죠. 이 보디발은 감옥에 갇힌 요셉에게 이런 고급 관료들의 시중을 들게 했습니다.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그 궁궐 돌아가는 사정, 그 정부와 여당, 야당, 청와대의 정파, 계파, 이런 서로 간의 그 미묘한 갈등까지 다 알게 되는 그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이른바 민정수석, 그 총리 교육을 제대로 받게 되는 겁니다. 노예 생활 기간 동안 가정총무 역할을 하면서 그 살림을 운영하는 방법을 배웠다면, 이제는 감옥 생활을 통해서 지금 애굽의 정치 환경과 그 정계의 흐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게 된 거죠. 자, 그러던 어느 날 감옥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죠? 술 맡은 관리와 떡 맡은 관리가 동시에 꿈을 꾸게 됩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리는 살고 떡 맡은 관리는 죽을 것이라고 해석을 해줘요.
그러면서 술 맡은 관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40장 14절.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부탁했는지 그림이 그려주시죠? 날 잊지 말아 주십시오. 난 억울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어서 아주 긴 빠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21절.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의 세 번째 시련입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잊어버렸어요. 그것도 마지막 한 줄기 희망이었는데 자기한테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부탁했는데 입 싹 닫고 가버렸어요. 자기가 필요할 때는 그렇게 애걸복걸 하더니 잊어버린 겁니다. 그 서운함, 그 배신감,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잊혀지는 것은 아닌가 그 두려움.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왔고 죄수가 되었고 이제 마지막 희망마저 꺼져버리고 감옥에서 계속 그렇게 썩어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얼마나 더 감옥에 있었을까요? 이렇게 잊혀졌지만 금세 나오면 괜찮을 텐데 무려 2년을 더 죄수로 머물게 됩니다. 그의 희망은 서서히 꺼져갔고 그 은혜를 잊어버린 그 사람에 대한 서운함으로 고통은 더해갔죠. 이쯤 되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가? 나를 돌보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께 대한 그 답답한 마음이 그의 가슴을 저미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을 잊어버리셨습니까? 아니죠. 드디어 하나님의 손이 옥문을 여시려는 순간이 왔습니다. 왕이 이집트의 미래에 대한 꿈을 꿨는데 나라의 박사와 술객들 어느 누구도 해몽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이제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합니다. 2년이 지나고서야. 드디어 요셉은 죄수구복을 벗고 길게 자란 수염을 깎고 왕 앞으로 안내됩니다. 그리고 왕의 꿈에 대해 해석을 해주죠.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올 것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1장 32절.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36절. 이와 같이 그 공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얘기를 듣고 왕은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누가 이집트를 이 위기에서 건져낼 것인가? 나라의 총리가 되어 흉년에 대처할 준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여러 사람을 생각해 봤지만 이 막중한 책임을 맡길 만한 인물이 없는 겁니다. 결국 요셉이 가장 적임자라는 판단을 하게 되죠. 39절.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라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에 목을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노예였는데
죄수였는데 지금은 제국의 총리가 됐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지난 12년간 그 고난의 훈련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날마다 직면하는 그 여러 가지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단련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아무리 현실이 절망스럽더라도 형제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처럼 밑바닥 인생을 살 때라도, 갑질을 당하면서 살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쓰레기 취급을 당하더라도, 사람들이 내 은혜를 다 잊어버릴지라도 그 사람이 나한테 어쩌면 그렇게 할 수가 있어 하는 그 원망에 파묻히지 말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도록 합시다. 이 요셉이 당한 첫 번째 시련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시련입니다. 두 번째 시련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오히려 어려움을 겪는 시련입니다. 세 번째 시련은 사람들로부터 잊혀진 시련입니다. 우리도 이런 시련을 동일하게 겪죠. 그런데 요셉이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요셉은 그냥 시골 목동으로 자기 잘난 맛에 살다가 그렇게 사라져버리는 인생이었어요. 우리도 시련이 없었다면, 고난이 없었다면, 고통의 시간이 없었다면 그 괴팍한, 이기적인, 그 주변에 괴로움만 안겨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어떻게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인생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합시다. 내게 고난과 고통과 그 절망을 안겨준 사람들을 두고두고 이를 갈며 기억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용서의 삶을 삽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타협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가장 절망적인 상황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철없는 요셉을 제국의 총리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섭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지금 당장 보이는 결과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말고 내게 일어난 그 고통스러운 일들을 반드시 선한 열매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을 그리고 내일을 견뎌내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답답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남들은 이해도 못하는 그런 고통과 어려운 일들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요셉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고 시련에 눌려서 깊은 낙심 가운데 있다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혹 지금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과 돌보심을 거두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함으로 지금 우리의 마음에 이 세상을 이길 용기와 새 힘을 주시옵소서. 모든 세상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